난 너와 달라가 아니라 내가 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이제 사랑의 첫 출발을 감행하신 우리 성우 형제 한번 물어보면 사랑은 뭘까요? 끊임없는 책임. 어쩜 저렇게 잘 배우셨는지. 우리 성시준 집사님 사랑은 뭘까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모인 숫자만큼의 사랑의 이해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경험되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독특한 개념을 가진 언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사랑이 나오게 되겠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했다라는 것을 보이는 가장 분명한 이 땅에 박아넣은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가장 분명한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면 그건 사랑이어야 할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긴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 사건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며 사랑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죄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이제 다시 로마 군대 캠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천부장은 결정을 하겠죠. 그러는 중에 그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인들이 한 4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는 암살단이 돼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에 공모하도록 요청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열고 바울을 그 공회로 불러들이게 하라는 천부장에게 하는 요청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천부장이 있는 로마 군대 캠프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가는 길에 매복해서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그 40명이 달려들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조카가 이 내용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됐을까? 어느 날 식탁에서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탁에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럼 얘 어디 갔어? 라고 묻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위대한 결심이 자랑스럽게 소개가 되겠죠. 그럼 그 자랑스러운 결심은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결국은 바울의 조카에게까지도 급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좋은 성경을 읽어갈 때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바울의 조카가 암살 때의 계획을 듣게 됐고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의 말을 천부장에게 전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급히 군대를 편성합니다.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일종의 특공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 그리고 창군 200명. 이제 간단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보병은 걸어다니는 군인들을 얘기하고요. 마병 혹은 기병은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군이라고 하는 것은 긴 창을 들고 다니는 군대입니다. 이걸로 이제 군대가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군대가 뭘 하느냐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울을 말에 태우고 이제 가이사랴로 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이동을 하게 되죠. 저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서 들었던 로마로 예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왜 죄수의 신분을 가져야만 했는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놀라운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천부장이 직접 쓴 편지까지 동봉해서 바울 편으로 호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던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 앞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5일 후에 바울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총독 앞에서 더둘로는 2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들 안에서 일으킨 분열로 유대인들이 들썩들썩 거려서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할 수 있는 죄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총독에게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 바울을 그냥 둔다면 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다행히도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종의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주죠. 첫째, 바울은 유대인들을 흔들어 놓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시장에서나 바울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별로 나눈 적도 없고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고 다 휘둘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인 나로서는 별로 거리낌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의 성취가 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으로 바울 자신이 당당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 바울은 성전에서 절차를 따라서 조용히 성전 이용을 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제비와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갖고서 성전으로 갔죠. 들어가서 모든 절차를 따랐고 이방인들과 어떤 모임도 하지 않고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누명에 불과하고 오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말이라고는 이거 하나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마치게 되죠.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대한 주제를 이 사건으로 엮어갈 수 있을까?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죠. 암살단의 등장. 이 40여 명의 암살단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각오할 때는 곡기를 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금식하러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으시나요? 네,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암살 계획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5일이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에 변호인단을 끌고 가서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이 40여 명의 암살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굶고 있었겠죠. 왜죠? 바울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보통 이 유대인들이 이런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들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바울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왜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분명했던 거죠. 신명기 4장 2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은 그 명령을 가감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칼을 들고 나가서 죽여야만 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각오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못 죽였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처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암살단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었거나 식탁으로 돌아갔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의 손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이는 방식은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이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맹세하고 각오하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DNA에 다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겠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결심을 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바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복권되겠지만 그들이 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들은 그냥 알아서 죽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광야에 가서 배고파 죽는 거겠죠. 그들이 신앙을 증명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은 항상 그 방식의 결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던지 아니면 바울을 죽이던지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는 꼭 피해를 입고 나서야만 이게 끝나는 것.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각오를 보인다는 것이 누군가 한 사람은 꼭 피를 흘려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 너무 이상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꼭 누군가가 제한을 받고 당해야 하고 피를 봐야 하는 식으로밖에는 보일 수 없는 것이라면 너무나 그들의 신앙은 보편적일 수 없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런 신앙을 공개하거나 그런 신앙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서부터 볼 때 독특한 표현을 써서 자신을 소개해왔습니다.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심지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아닌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아닌가? 그러면 굳이 자신을 왜 유대인이라고 표현할까? 왜 자신을 바리새인, 예전에 그 주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으면서 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놓고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자신이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선을 긋거나 그들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40여 명의 그 암살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바울을 죽여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데 반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누명과 위협을 가하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나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부터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다는 얘기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어도 되는 겁니다. 왜? 선을 긋고 부정되어야만 내가 긍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의 안목이며 그의 신앙의 태도였던 겁니다. 바울은 여전한 유대인으로, 여전한 바리새인으로 있다는 것이 지금 겪고 있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누리고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게 나를 피해 입히거나 빨리 내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가 바리새인일 때부터 배워왔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 유익한 선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더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율법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일에 힘썼을 겁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는 더 바리새인다워졌을 거예요. 더 유대인다워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고 싶지만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거기에 도달해서 누리고 싶지만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바울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인 거죠. 바울이 그런 태도로서 자신의 민족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와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서 있는 거야. 너희들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먼저 누렸을 뿐이야. 너희와 나는 다르지 않아. 라는 것으로 자신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이 복음을 바울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아휴,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 바엔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면서 사셨나요? 아휴, 부끄러워라.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구원자이셨음에도 지금의 사람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 겁니다.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방황, 그들의 갈등, 그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그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곁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너와 달라가 아니라 내가 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봐가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걸로 끝났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날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함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라고 몰아세우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런 방식으로만 증명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그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가 되는 사랑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가라고 되물으니 이 율법사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이 옳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얘기하십니다. 율법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첫눈에 반했어. 내가 저 사람과 한 집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선 내 인생엔 즐거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방식의 가슴 뛰는 핑크빛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내게 채워진 이 사랑은 그렇게 내 주변으로 멈춤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사랑 아닙니까? 날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 사랑.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없는 중에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 늘 거부하고 부정해왔던 나를 돌이켜 세워 자녀라 부르시는 그 사랑 말이죠. 그리고 자녀답게 기르시며 멈춤 없이 단념 없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쓸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선명해져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진 의지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신 어떤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한 이들, 이 사랑의 의지가 뻗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기꺼이 증언하고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가 그 방식으로밖에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인간을 죽이기까지는 잠도 자지 않겠다고 말하는 어떤 맹세와 각오로만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쉬운 방식이에요. 하나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의 증명은 내가 그가 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의 유익과 그의 기쁨과 그의 명예를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자리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그가 나아지기까지 각오하고 곁을 지키는 것이고 그가 유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린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그 사랑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랑을 맛보며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그의 유익과 기쁨과 그의 명예를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내가 가진 구원과 은혜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우린 그 사랑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의 개념과 이해들의 홍수 속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마실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한 줄기의 빛처럼 한 잔의 생수처럼 담겨져 이 세상 앞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들을 살리는 사랑을 감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